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말씀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합시다. 오늘 제목이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죠. 복수하고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건 너희들 소관이 아니까 그건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을, 반복되는 복수에 이거를 끌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 너는 그래도 오히려 축복하고 그런 데로서 기도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마라. 안 갚음하려고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런 데를 축복하고 그런 데로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수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갚음을 한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근데 자기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세겜 성에 하몰이라는 왕이 족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그 성이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구경을 나간 겁니다. 쫄랑쫄랑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추장이제 말하자면 그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예쁘니까 그를 사랑하여 데려다가 그냥 겁탈을 해버렸어요. 강제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한 거죠.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린 게 아니라 연모해, 이 디나를. 그래갖고는 강탈을 해버리고는 나와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자녀들이 들에서 양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그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추장하고 아들하고 나와서 우리가 예물을 충분히 주고 땅도 너한테 줄 테니까 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딸도 너에게 주마. 그때 이 시몬과 레이라는 둘째 셋째 아들이 계교를 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동생을 함부로 겁간을 하고 이제 와서 아내로 달라고 뭐 서로 통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꾀를 짜가지고 그네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꾀를 짜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민족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딸 디나를 데려가고 내 동생 디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 세겜이 하도 그 디나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 그럼 그렇게 하마. 그래갖고 자기 성에 가서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한 겁니다. 그 남자들이 할례를 해갖고 요즘도 할례를 하면은 병원에서 해도 힘드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전부 다 퉁퉁 부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형제들 데리고 가서 칼로 남자를 다 쳐 죽인 겁니다. 누워있는 남자를.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 여자들을 막 사로잡아오고 형편없는 짓을 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이 형제들이 가서 살인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 가족들은 기획해봐야 한 20명? 종까지 해봐야. 그런데 그 한 성에 그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 주변의 부족들이 그걸 알면 자기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기절을 하고 야단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그네들을 치지 못하게 안정시켜줘서 그네들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죽을 때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아니 죽어가는 마당에 비록 자기 자녀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왕이면 그거 기억하지 말고 좀 좋은 축복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를 하냐? 너희는 손에 칼을 잡고 칼로 남을 잔해하고 남을 죽인 그런 남을 잔해하는 자였으니까 너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족속은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시몬 족속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속국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겨우 땅을 얻어 남의 더부살이하는 그런 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악으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아버지 함께도 저주받고 그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을 복수의 칼을 갈았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하군요. 사무엘 하 4장인가 3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압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근데 삼형제가 있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주 출중한 병사예요. 출중한 장군.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아주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리고 장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왕을 세웠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권세에 갑니다. 그 남유다에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때 딱 나갔는데 이쪽엔 요압 장군하고 그 삼형제가 있고 저쪽엔 아브넬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전쟁에 딱 붙었는데 이 요압 장군 다윗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퇴각을 하고 도망가는데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라는 그 남동생이 걸음이 굉장히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아브넬 장군을 끝까지 가서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래요. 아사엘아, 날 쫓아오지 마라. 넌 내 상대가 아직 안 돼. 근데 내가 널 따라오면 내가 널 쳐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널 죽이면 네 형 요압 장군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라, 따라오지 마라. 근데 이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서 창으로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요압 장군이 그 전쟁에서 전쟁은 승리했어. 북이스라엘은 360명이 죽고 남유다는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자기 동생이 죽은 겁니다. 결국 마음에 탁 칼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브넬 장군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갖고 남유다에 있는 다윗에게 당신께 이 나라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한 나라로 하고 통일한국이 돼서 당신은 왕이 되십시오 하고 이 권세에 있는 아브넬 장군이 왔습니다. 그 다윗하고 회담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다윗이 받아들여서 보냈는데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다 딱 돌아보니까 아브넬 장군이 자기 동생 죽인 장군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 아브넬 장군이 당신을 정탐하러 온 걸 알지 못합니까? 우리를 왜 평안하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왕한테 그렇게 말하고 요압 장군이 나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넬 장군을 불러옵니다. 다시 잘 동맹을 맺고 축복을 받고 가는 아브넬 장군을,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아브넬 장군을 다시 불러다가 왕이 다시 부른다고 해서 오는 걸 성중에서 숨었다가 칼로 그 아브넬 장군을 죽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인함이라. 자기 동생을 죽인 걸 그 마음에 칼을 갖고 있다가 그 나라와 상관없어, 자기 왕과 상관없고 온전히 그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 칼을 갈았다가 그 왕과 동맹을 맺은 상대방 적장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나중에 그 요압 장군을 쓰다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브넬을, 무고한 아브넬을 죽였으니 저로 하여금 평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저를 쳐 죽여라. 그게 결국 솔로몬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 장군을 끌어내서 쳐 죽입니다.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끌어내서 쳐 죽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그런 유언도 있었고 또 자기를 반역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전쟁터에서 죽인 겁니다. 그것도 상황은 그까지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할 수 없어. 아브넬이 상대가 죽이려고 하니까 쳐서 죽인 거거든요, 전쟁에서. 근데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결국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한 자가 결국은 자기도 멸망했다는 걸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다윗에게 덤볐던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라는 자기 예쁘장한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맏형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첫째 형이 자기 맏형입니다. 압살롬의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근데 그 이복 동생인데 그 자기 누이, 이쁜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불러다가 겁탈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겁탈을 하고는 내쫓아라! 문빗장을 탁 걸어잠고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겁간을 당하고 나와서 머리에 채를 뿌리고 채색옷을 찢고 울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형한테 갔다 오더니 얘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오거든. 너 어쩐 일이냐 말을 합니다. 그 압살롬이 말하기를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래놓고는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지만 2년 뒤에 양을 털 깎는 잔치를 베풀고 자기 아버지에게 형제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하곤 그 형제들이 와서 술로 기쁨으로 취해 있을 때 신호를 보내갖고 자기 병사를 통해서 그 암논 자기 형을 쳐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갚는 거죠. 자기 누이를 겁간을 했다고 원수를 갚아서 그 형을, 형제지간인데 친형제지간이야, 다윗의 자식이니까 이복 형제지만 그를 쳐 죽여서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다윗을 떠났다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서 자기 아버지에까지 총을, 칼을 들이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에게, 많은 병사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주 그냥 인격을 모독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걸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도 수없는 사람들이 2단이요 3단이요 목사가 아니요 세상 없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듣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책에다 쓰든지 신문에다 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걔는 걔가 할 일을 걔가 짓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거는 그의 일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고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다 주물러 줍니다. 다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왜?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네가 손대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해 주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때가 되면 신원해 주.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신원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마지막 영생에 가서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멸류관을 받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는 자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거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어디에 써있다고요? 성경에 써있다고. 성경에. 주님 날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써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갈멜 지역의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우양을 많이 치고 짐승을 많이 치는데 다윗이 피난을 다니면서 그의 우양을 돌봐준 겁니다.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잔치, 옛날엔 양을 털 깎거나 양의 젖을 짜면 잔치를 베풉니다. 특히 털 깎을 때는. 그래서 모든 종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잔치가 있어서 다윗이 병사 10명을 올려보냈습니다. 갈멜산으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잔치니까 좀 나눠다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나발이 나발을 잘못 불었어. 나발이 나발을 어떻게 잘못 불었느냐? 요즘 주인을 떠난 종놈이 다니면서 주인인 채 하는 그런 종놈들이 있는데 네 주인 다윗이 그거 아니냐? 주인이 사울왕을 떠나서 주인인 채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종들을 먹고 마시려고 잔치를 베풀었지 너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고 동냥커녕 쪽박을 딱 깨버리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올라갔던 병사들이 아무것도 못 얻고 내려와서 그 자기 다윗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요새 종놈들이 주인을 떠나서 주인 노릇하는 놈이 있다는데 당신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먹을 거는커녕 가서 면밥만 다 하고 왔습니다. 이 다윗이요 화가 보통 난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나발의 가정에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오늘 해 뜨기 전에 저 집안을 싸그리 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에게 저주를 할 거라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의 적석을 쳐 죽이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보통 난 게 아닙니다. 200명은 밑에서 있는 거 물건 지키라고 그러고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바리바리 먹을 것과 음식을 싸들고 속죄하는 양으로 마주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중턱에서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이요, 어째 당신은 내 남편 미련한 자와 똑같이 그 말을 듣고, 저주한 말을 듣고 당신도 함께 그를 저주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올라옵니까? 당신은 생명 싸게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당신이 이 나라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을 자가 여기서 칼을 흘리고 나면 장차 무엇하고 피를 흘리고 나면 말을 하겠습니까?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십시오.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시고, 장래 큰 일을 하실 분이 이런 일로 인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만히 다윗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걸랑. 그러니까 멀쓱하니까 그 음식 같은 거 다 받고 그를 용서한다 그러고 내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흘리고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뒤에 보니까 나발은 왕의 잔치를 차려놓고 시간 퍼먹고 있는데 아침에 술 깼을 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죽을 뻔했으니까 기절을 하고 끙끙 앓아서 열흘 만에 하나님 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올라가서 칼로 나발을 죽이고 족속들을 다 죽였다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되거나 나중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됐겠어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백성을 칼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좀 안 주고 좀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칼을 들고 올라와서 죽였다면 얼마나 자신이 남은 인생이 부끄럽겠냐고 말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복수의 칼을 집어넣고 용서를 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은 손봐주시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것이 지금 박수로 응원을 드리시면 아비가일을 여러분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나의 어떤 약점인데 누가 그 약점을 팍 건드려. 공부를 못해서 고통스러워 평생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누가 지나가다가 무식한 것, 공부도 못한 것 팽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당해서 돈이 없어 그러는데 이 없는 것이 어쩌고 그러면 팩 돌아가 버리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 어찌할 수 없는 약한 부분을 누가 탁 건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 지금 다윗이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왕을 떠나왔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떠나온 게 아닌데 나발이 그렇게 나발을 부른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을 떠나서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서 도망온 것 뿐이거든요. 근데 나발이 잘못 나팔을 부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수해서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거 쳐 죽이고 그 음식 갖다 먹어서 그거 쳐 죽이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참고 인내했더니 더 좋은 날 볼 때 감사한 것이 시험 박수로 하더니 더 좋은 날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입니다. 나중에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네들에게 가혹하게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을 해서 옥속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유혹해놓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세운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총리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그를 국문할 수 있고 그를 옥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보면 보디발과 하나 돼서 그 나라를 잘 이끌었다는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야,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걸 알 테니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얘기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뭐라고 본문에 말했냐?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없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 일인데 내가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야단을 치든지 아니 치든지 당신에게 저주를 하든지 아니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주물르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었으니 선을 베풀겠다고 그런 것이시면 박수로 나와드리시면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베푼 것이시면 박수로 나와드리시면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잡아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본문을, 이런 제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제목을 쓰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안갚음하지 마라. 안갚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축복하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때 나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다 했지만 결국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그 자손들을 찾아서 무비보셋이라는 절룩발이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족속을 돌봐주는 그런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여 전애들이 전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전애들이 전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자기에게 돌질하는 자에게 전애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서 때에 맞춰서 다 인도하는 것이시면 박수로 나와서 때에 맞춰서 다 원수 갚을 때가 되면 갚아주고 축복할 때가 되면 축복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뿌린 것 때가 되면 걷는 것이시길 죄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에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라.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은혜의 복음.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고, 겉옷달라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나 그러지 말고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원수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보가 아니야 하고 자기가 예수의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네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는 누를 보면서 시몬 가룟이처럼, 요압 장군처럼, 압살롬처럼 원수를 갚고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그런 삶을 자기 가정에 끌어들여서 자기도 죽고 그런 일을 해가는 거죠. 내가 한번 모욕을 당하면 너도 한번 모욕을 당해봐. 내가 딴지를 걸리면 나면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딴지를 걸고 같이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그것은 내가 다시 딴지 걸려고 그러지 말아요. 딴지 걸으면 그놈 엎어지면 나도 같이 엎어져요. 그러니까 그 딴지 거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하는 딴지 거는 거 뛰어넘으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든 능력이 오는 것이다. 축구 선수가 상대방이 태클한다고 같이 태클만 하고 앉았으면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유능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야 유능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마존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부족들 있날 그냥 대대로 싸웁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면 일단 남자아이 이름이 뭐냐? 전사야, 전사.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창 쓰는 법을 배우고 그 상대 부족의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걸 주입시켜 줘갖고 와 그걸로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결국은 상대방 그 부족 남자를 싹 죽이고, 그러면 그 상대방 부족 남자가 다 죽으면 아이들만 남아요. 그럼 그 여자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전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저쪽 부족이 우리 너희 부모를 다 죽였다. 그럼 이 아이들이 복수심을 갖고 그 사명을 갖고 자라서 이쪽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쫓아가서 남자를 싹 죽이고 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쪽 남자들 태어나면 전사야. 나이 20, 30 되면 다 죽어. 왜? 전쟁터에 나와 죽는 겁니다. 여자들만 남아있고. 전사라는 거야, 전사. 결국은 그 고리가 어디서 끊어졌냐? 기독교가 그 부족에 들어간 겁니다. 한쪽 부족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네들에게 가르쳐주길 뭐라 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악하게 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서 그네들을 맞받아쳐서 죽이면 안 되고 용서하라 했더니 그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그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는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박수로 하나 돼서 고리가 끊어져.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이고 죽고 안갚음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런 나쁜 고리가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돼서 그게 해결이 돼요. 누군가는 용서를 하고 누군가는 멈추지.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잘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가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가를 여러분 딱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썼나 봐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를 뽑아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주기도문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를 꺼내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거니와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용서말의 시험, 박수랑 하듯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아. 안 갚은 마음을 갖고 있어. 안 칼진 마음을 갖고 있어. 주기도문은 계속 외워. 주기도문을 외우면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게 주기도문의 여러분과 내가 주기도문하는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용서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야. 용서로 시작되는 용서. 아멘. 용서로 시작. 복수의 칼을 갈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장작개부에 와서 자고 쓸개를 먹는다는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춘추전국 시대에 저 남쪽에 있는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한테 죽었어요. 전쟁에서. 함리라는 왕이 죽었어. 그 아들이 부차야, 부차. 그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요 몸부림을 치. 그래서 국력을 키우고 기다리다가 국력이 되니까 월나라를 쳐버린 겁니다. 쳐가지고 구천이라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왕을 잡아와요. 잡아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똥을 놓고 똥을 할게 해요. 죽이지 않고 아직 있는 대로 모멸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 왕을,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 구천이라는 월나라 왕이 다 참아 그걸. 왜? 살아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 참고 조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공을 드리고 살아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궁궐에다 어떻게 하느냐? 침실에다가 장작 뽀갠 거, 뗄나무 갖다 놓은 거를 침실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 뽀갠 곳에서 자는 겁니다. 내가 이 부차에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자기 똥을 할게 한 이 원수를 내가 이 몸을 갚으리라고 나라 국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들어가는 궁궐 입구에다가 상담 저 대들보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쓴 쓸개를 그런 걸 달아놓고 들어가면서 쭉 빨고 들어가면서 쓰니까 두고 봐라. 그리고 들어가서 장작개부에 자면서 두고 봐라 부차는. 그래갖고 나라를 키워서 결국 쳐갖고 부차를 쳐서 죽입니다. 그걸 갖다가 구천의 와신 상담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와신 그 장작급에다 올려놓고 상담 그 대들보에 있는 그거를 핥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핥으면서 그 쓴 생각을 하면서 원수를 그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칼을 가는 거죠. 여러분, 칼을 갈면 안 됩니다. 결국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와신 상담을 해드려도 여러분과 나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셔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해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기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피해를 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정말 일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수를 갚는 거, 우리 목사님 멋있는 말씀 하시대요. 원수를 갚는 최고의 길이 있다. 그건 그 사람에게 가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원수 갚는 길인 겁니다. 박수하면서 성공하는 게 원수 갚는 길. 여러분, 여호와 두루미 얘기 잘 아시죠? 여호가 어떻게 했어요?
두루미를 초청해서 약을 올려준 겁니다. 접시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믹서에다 잘 갈아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냄새가 나게 만들어서 먼 북쪽에서 온 두루미를 초청을 했습니다. 두루미님, 저희 집에 오시죠. 그래놓고 접시에다 착 해놓고는 드시라는 거야. 근데 뭐 건더기를 만들어놔야 부리를 찍어서 먹지, 건더기를 싹 갈아서 스프처럼 해놓으니까 딱 잡으면 두루미 꼭대기 그 두루미 이 부리에 찍 묻어갖고 아무것도 입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참 맛있게 먹으면서 두루미님, 제가 차린 게 맛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혓바닥으로 다 떠먹는 거야. 그 약을 올려. 그 두루미가 약에 바짝 올라가고, 그래, 네가 날 약을 올리는구나. 그러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곤 집에 가서 음식을 더 맛있는 걸 차려놓고 여우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호리병에다가 다 맛있는 걸 집어넣고 여우를 초청해서, 여우님 드시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야지, 호리병에. 그런데 왜 맛이 없습니까, 여우님? 하면서 그 두루미는 쭉 집어넣어서 그냥 쭉쭉 잘 먹는 거야. 내가 차린 게 맛이 없나? 그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겁니다. 그 여우가 약이 보통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약을 올렸지만 약이 올라가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저걸 어떻게 원수를 갚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루미가 북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네.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고 내년에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겠는데, 다음에 또 두루미가 딱 날아왔어. 근데 보니까 작년에 만났던 두루미가 아니라 딴 두루미야. 그래서 그래, 딴 두루미지만 너한테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 그 두루미를 또 쫓아간 겁니다. 그랬다가 지난번보다 다 맛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두루미를 야기를 바짝 올렸습니다. 두루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우가 교활해. 아니 어째 나를 초청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지 않고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걸 해놓고 나를 이렇게 약을 올리고 승을 하게 하나. 참 가엾고 불쌍한 여우구나. 그러고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여우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우가 가보니까 지난번 두루미하고 달라. 지난번 두루미는 호리병 2개를 놓고 자기를 초청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쪽은 접시에다 잘 차려놓고 한쪽은 호리병에다 딱 자기가 뭘 갖다 놓고 초청해서 파티를 벌어주는 거야. 그래서 함께 우리 드십시다, 여우님. 보니까 자기가 접시에다 하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어. 잘 먹고 돌아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두루미님. 잘 먹었습니다, 두루미님 하는데 뒷꼭지가 가려워 안 가려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뒷꼭지가 보통 가려운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 두루미는 전에 왔던 두루미하고 달라. 전에 왔던 두루미는 자기가 가본 데를 그대로 갚는데 이 두루미는 좀 다른 두루미가 가서 뒷꼭지가 가려워서 연실 뒤돌아보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깨닫고는 잘 차려서 한쪽 호리병에다가 넣고 그 두루미를 초청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를 갚았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한 번 단에서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가 선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내가 베풀어야 변화되지. 베풀어야 변화되죠. 베풀어야 여우가 바뀌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성질만 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그랬나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한다. 원수를 해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원수 숯불 위에 머리 위에 숯불을, 아니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원수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거리고 내 앞에 와서 꼼짝 못해. 왜? 숯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우가 그 다음부터는 두루미 앞에 와서 아주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전에 두루미는 같이 막 핥히고 싶었는데 이 두루미 앞에 하면 아주 꼼짝 못합니다. 왜? 워낙 자기도 선을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이런 거면 시간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세상살이. 누가 실수로 내 눈을 뽑았어요.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 눈을 뽑고 오면 속이 시원할까요? 누가 실수로 내 눈을 뽑았다고 내가 쫓아가서 눈을 확 뽑아놓고 와서 속이 시원한가요? 오히려 요셉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당신들을 내가 돌보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용서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네들을 돌봐줄 때 그네들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 속에 놓지 않았어, 당신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알고 당신들 고생에 떡 좀 먹어보라고 옥에다 갖다 가둘 수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때 기쁨이 올까요? 오히려 그걸 다 용서하고 그네들을 더 극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네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볼 때 그 기쁨이 넘치게 증폭되는 것이요. 박수로 아주 넘치게. 나를 헐뜯고 나를 돌을 던지고 그네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저네들이 전의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전의 죄들을 용서하라고 그 기도하는 스테반이 그 기쁨이 해처럼 빛나잖아요. 천사처럼 빛나고 해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억울해 죽으면 얼굴이 검은티티 속이 상해가지고요,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원수, 그게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반대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돌볼 때,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이 여러분 나의 기쁨이 되는 걸 아시고, 어제 저녁에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무렵에 주신 말씀입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라. 하나님, 난 그런 제목 싫습니다 그랬어요. 난 그런 제목 싫어요. 왜? 좋지 않은 제목이니까 차라리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복수하지 말라고 가서 가르쳐라. 여러분, 복수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사랑해. 복수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하고 여러분의 원수가 잘못되고 악하고 넘어진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래야만 그 어려움이 너에게 올지도 모른다고 잠언 24장에 말했습니다. 우리 대적이 망가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은 걸 보고 다윗은 드디어 내 대적이 죽었다고 기뻐해서 그 사울왕의 멸관과 팔찌를 갖고 온 아말렉 병사를 축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 생명을 살리지 않고 죽였냐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대적이 죽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대적이 죽은 걸 안타까워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용사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도다 활의 노래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에게 혹시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를 악하게 한 자가 지금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하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으로 이기면, 그 이기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는 것이시여.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목을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축복을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같은 목을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악을 행한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내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자 같은 마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신 아버지, 나를 모함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너는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막힌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할 때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늘 제 이렇게 눈을 뜨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쁜 사람이 있거들랑 절대 여러분이 갚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몫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몫이다. 아멘. 우린 마귀와 귀신도 그냥 쫓아내는 거죠. 그거 우리가 갚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자기 동생을 때린 애가 있답니다.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그 고소했는데 내 이거 꼭 내가 기도 안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해줬어요. 얘야, 내 기도는 해줬는데 내 조언을 듣고 싶니? 그랬더니 아 싫대. 목사님 조언 말 하나만 하나 그걸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올 거 다 아니까 싫다는 거야. 조언 싫으니까 내가 기도 안 대로 응답돼 그것만 기도해달래.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해줬어요. 쫓아나오더라고요. 내가 조언 다시 해줘야 했더니 끝까지 싫대요. 그 원수를 자기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구두를 새거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를 사갖고 왔어요.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푹 결정한 날부터 그걸 갖기로 한 날부터 용서하면 용서하기로 한 날부터 여러분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영화 목사처럼 사랑하고 아들로 삼기로 하면 그 기쁨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너 어찌하여 나를 무시했냐?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형님이 낫지. 형님이 한 일이 더 큽니다. 마지막 다 때려 부셨으니까 잔병들을. 기드온이 거기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와서 거들먹거리는 거 그냥 둔 겁니다.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니까 여러분이 내리치지 마세요. 그냥 두니까 나중에 입다한테 가서 고대했다가 입다한테 얻어 터져 죽잖아요. 46,000명이 죽었어요. 기드온한테 가서 그대로 한 짓을 입다한테 갔다가 얻어 터 죽었습니다. 임자가 여러분이 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임자는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가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갚는 것보다 아버지가 갚도록 내드려야 야무지게 갚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갚지 마시고 우린 축복하고 여러분 하는 복만 받으라고 하나님 그런 것이고 박수로 복만 받아야 됩니다. 다 용서하시고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길 원하는 사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는
여러분 하나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원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누가 다 속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뜻 따르며 땅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뜻 따르며 땅을 쏟아 주님의 군대.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단 크게 울려 예루살렘 교단.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단 울려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효의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만세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라라라라라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 가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드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모든 질병과 목회 문제를 갖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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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귀신을 계속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들은 팍팍 쫓아내버려야 돼.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 손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